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 말씀부터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 종의 모습은 온전히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좀 해볼까 합니다. 속으로 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쁘십니까?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기쁘지 아니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묻습니다.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자, 만약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기쁘지도 그리고 즐겁지도 행복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것에 대한 답변은 잠시 좀 미루고요. 또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 서 있는 김 목사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자꾸 키워서 김 목사 이름이 드러나고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은 아니지요. 자, 또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기대와 바람이 있다면 또 무엇일까요? 김 목사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우리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향한 간절한 기대와 바람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요. 뿐만 아니라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풍요로운 삶, 우리로 하여금 기쁘고 즐겁고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전에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김 목사가 목회하면서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게 무엇이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믿어주세요.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지면 그것으로 족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신앙생활이 기쁘십니까?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잘 들으십시오. 지금 당신은 영적으로 병든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그것 때문에 오셨다니까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하여금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기쁘고 즐겁고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 암 환자 한 분만 있어도 그 집안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집의 가족들이 다 피해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기쁘지도 즐겁지도 그리고 행복하지도 않은 영적으로 병든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를 들어 여기 서 있는 김 목사가 영적으로 병든 상태라면,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도 기쁘지도 아니하고 즐겁지도 아니하고 행복하지도 않는다면 그 피해는 누가 받느냐? 여러분이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정말 바빴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메조대학교 북페어 행사에 저희 교회가 참여를 하게 됐지요. 3일을 꼬박 거기에 매달리면서 제가 물론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신경은 안 쓴 것 같지만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코스타는 또 진행이 됐지요. 게다가 차도 고장이 나버렸네요. 잘 운행되어지던 차도 고장이 났어요. 이틀을 운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방콕 대사관에서 패스포트를 받는 것이 있었는데 이 날짜에 정확히 와줘야 됐었거든요. 근데 패스포트를 다행히도 제가 받았습니다. 뭐 이런저런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얼마나 바빴는지. 그래서 스트레스 최고 지수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자, 혹시나 제가 스트레스 받는 모습 보시고 시험 받으셨다는 분이 계시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그 와중에서 붙잡았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 이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안에서 갖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사단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무던히 정말로 애를 썼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을 했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퍼뜩 드는 생각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결국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침잠될 때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침잠될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바로 거기서부터 오는 것이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한 주간이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한국에 계신 어느 분하고 연봉이 1억이래요. 연봉이 1억이면 괜찮죠? 여러분은 안 괜찮은 모양이에요. 연봉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1억이래요, 자기는. 그런데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근데요, 나는 기쁘지가 않아요. 목사님, 나는 즐겁지가 않아요. 나는 지금 내 삶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나는 일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연봉 1억이 나온대요. 그런데 난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대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아하, 참된 기쁨과 참 즐거움과 참 행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권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침잠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권면드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아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자녀는 좋든지 싫든지 가졌든 못 가졌든 배웠든 못 배웠든 부모 그늘 안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품에 거할 때 그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안정감을 최고로 경험합니다.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것임을 우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말라야 산 중턱에 있는 부탄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비록 이 나라가 열악한 환경에서 가난하게 사는 국민들이지만 그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 세계 선진국 그 이상의 다른 나라들보다 높다고 합니다. 자,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누구냐면 왕추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왕추쿠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1970년대부터 GDP, 그러니까 국민 총생산 대신에
국민 개개인의 GNP, 국민촌 행복을 높이는 것을 국가 경영의 기준으로 삼아 국가를 운영해 왔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가 잘 살게 되었는가, 소득이 높아졌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부탄 그 국민들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행복 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왕축후라고 하는 자기 나라 왕의 그늘 밑에 사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지금 당신은 누구 그늘 밑에 있습니까? 조그만한 한 나라의 왕 그늘 아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국민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있다면 하물며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가 분명히 거하고 있다면 우리 삶이 당연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왜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은가? 왜 믿음생활, 교회생활하면서 즐겁지가 않은가, 행복하지도 않은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는가? 그리고 누구의 그늘 아래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침잠되어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행복한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침잠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인생을 살아봤지만 내 인생에서 등으로 빛으로 역사한 것은 물질도 아니었고 사람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몇 주 계속해서 지금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창세기를 통해 보아온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침잠되어 살고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고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에 탔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에서 1년여를 머물고 있습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방주 안은 너무나 답답한 공간이에요. 숨 막히는 공간이지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나오고 싶어서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은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애간장이 탔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까마귀를 내어보내고 비둘기를 내어보내는 구원받은 자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지혜로운 행동만 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땅에 물이 거칩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자 601년 1월 1일입니다. 홍수가 발발한 지 314일째 되는 날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거쳤다라는 말은 물이 빠지기 시작한 것이지 땅이 완전히 마른 상태, 건조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자, 쉽게 말하자면 땅이 아직도 질퍽질퍽한 상태란 말입니다. 자, 그래도요, 잘 보세요. 저 같으면 이때 방주에서 뛰쳐나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주 뚜껑이 열려졌습니다. 그렇죠. 13절 말씀 보시면 그리고 노아는 땅을 보고 있습니다. 본즉 그러면 얼마나 그 땅을 밟고 싶었겠냐고요.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답답하고 숨막히는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1년을 지금 있었던 그 노아가 방주 뚜껑이 제쳐지고 그 땅을 본즉 그 땅을 보고 있었으면 얼마나 그 땅을 밟고 싶었겠냐고요. 14절 말씀 보세요.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노아는 57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3절에서 607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둘째 달 21일 날이니까 57일을 방주 안에 다시 머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지 않고 57일 동안 그 방주 안에 머물고 있을까요?
분명히 방주 뚜껑은 열려 젖혔고 땅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방주 안에서 57일을 더 기다려야 됐는가? 땅이 완전히 메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겁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방주 안이 편하고 안락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다린다고요? 제가 어떻게 언제 그랬어요? 철저하게 어떻게 기다린다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가라, 하나님이 나가라 할 때까지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노아는 자신의 지식과 이성 그리고 판단력으로도 얼마든지 방주 밖으로 뛰쳐나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고 인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앞선 생각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나는 그러므로 온전히 기다리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사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그 고백 이후에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 기가 막힌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다시 사신다고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다는 것에 대하여 마음이 꽂혔습니다. 그리고는 22절에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듯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거든요. 그래야 인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보다 앞선 생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 맡겨진 그 일을 방해하고 있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중하시면서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요나 시몬아 아주 참 잘했다, 내가 나에 대해서 바른 고백을 하고 있는구나 칭찬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돌연 그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심하게 꾸짖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자기 열심이 혹시나 하나님보다 앞선 생각일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셔야 됩니다. 열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는 것에도 열심이요. 사는 것에 열심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선 생각, 자기 열심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양, 하나님의 생각인 양 끼워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하는 그 결단 있는 다짐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삶이 답답해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비상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차면, 따라서 하십시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자, 15절 말씀 보세요.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홍수가 발발한 지 370일째 되는 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지 22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드디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드디어 하나님이 나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첫 구절과 16절에서 19절까지 마지막 구절만 연결하여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방주에서 나오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나왔고 나왔더라. 나왔고 나왔더라. 여러분, 노아와 그의 식구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속이 뻥 뚫리는 말씀이었을까요? 그토록 기다렸던 말씀, 이제 나가라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드디어 하고 계십니다. 방주 뚜껑이 열리고 나서도 57일 기다렸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나가라 말씀하시니 노아의 그 식구들의 이 가슴속이 얼마나 뻥 뚫렸겠냐고요. 그런데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방주 안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답답한 방주에서 반드시 우리를 밖으로 내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되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답답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밖으로 내보내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광야 같은 내 인생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370일이 차면 그 370일이 3년이 될지 30년이 될지는 몰라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묵묵히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답답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차면 우리를 밖으로 반드시 내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혹시나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까지 하나님 기다려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참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언제 내 인생에서 펼쳐질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차면 밖으로 나가라 할 때가 있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방주 안에 나오게 하시는 그 주체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가라, 때가 차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노아가 이 방주 안에서 나와요. 18절, 19절 말씀 보면 나왔고 나왔더라. 할렐루야. 교회학교 친구들 같으면 여기서 막 박수 치는데 뭐 그렇다고 또 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박수를 치십니까? 아니 이게 그냥 흘러가는 말씀으로 보지 마시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나왔고 나왔더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고요. 얼마나 속이 뻥 뚫리는 말씀이냐는 말이에요. 지금 노아가 안 나간다고 버틴길 이유가 없습니다. 노아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의 구절인데 노아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가 제일 처음 한 일이 무엇인지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위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노아가 제일 먼저 방주 밖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한 일이 뭐냐면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되었든 좋습니다. 자, 어떤 물건을요 물속에다가 1년 동안 푹 담갔다가 꺼내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수영장에서 한나절 놀아도 손이 쭈글쭈글하고 피부가 쭈글쭈글해지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년 동안 방주에 있었던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 그들이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방주 밖에 펼쳐진 세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완전히 물에 쩔은 세상의 모습, 쭈글쭈글한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세상이 비참했겠냐고요. 태양은 그대로지만 태양빛은 분명히 달랐을 것이고요. 바람은 불지만 예전의 바람이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봉우리들도 없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산봉우리들이 생겼다 말씀드렸죠. 노아 홍수 이전에 세상은 산봉우리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방주 밖으로 나오니 자기 눈앞에 펼쳐진 산봉우리들이 줄줄이 서 있는 걸 보고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냐고요. 얼마나 낯설었겠냐고요. 이때 우리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집을 지어야 되겠다. 아니면 생존을 위해서 먹을 것을 찾아야지, 이런 별별 생각을 다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노아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꼭 인식하고 사셔야 됩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어도 예배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아메리카, 미국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아시지요?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렸다고요. 그 감사 예배가 오늘의 미국을 만들었다는 사실 아시잖아요. 이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그냥 겉으로 봐서 그냥 이렇게 세워졌구나, 10여 년 세월 흐르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가다가 이 교회를 방문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교회가 참 아름답습니다. 교회가 멋져요. 한인교회 이런 교회가 있네요. 그러고 가세요. 그럴 때마다 제가 속으로 그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지내왔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제가 치앙마이 중앙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개척하기 위해서 왔을 때 밤마다 예배했습니다. 그 얘기해 드려요. 얘기 안 해드린 것도 아니죠. 밤마다 예배했습니다. 갓난애기 무릎 꿇어 앉혀놓고요. 네 식구 둘러 앉아가지고요. 항동 다운타운 그 하우스 그 집에서 밤마다 예배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겠다. 최복규 목사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눈물 흘리면서 밤마다 예배해서 하나님 누구를 만납니까? 어디다가 교회를 개척합니까? 2008년 9월입니다. 2008년 9월은 저희가 잔금을 다 이제 치르고 이 땅을 샀습니다.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여기가요, 이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반. 그리고 사무실이었거든요. 이걸 리모델링해서 확장을 한 겁니다. 2008년 9월에 잔금을 다 치르고 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여기 지금 계셔요.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권 집사님도 해당되시는데, 이 땅을 사고 제일 먼저 저희가 한 게요, 들어와 3주 동안 밤마다 기도한 겁니다. 그땐 이런 공간이 아니었다니까요. 밤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교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치앙마이 중앙교회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절대로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주어지고 복이 주어집니까? 아닙니다. 단순히 신상 명세서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면 그냥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아닙니다. 정말 처절하게 예배하고 목숨 걸고 예배하는 바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도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 삶의 최우선이 돼야 된다니까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우리 애는요, 왜 그렇게 예배 드리기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가는 거 재미가 없대요. 교회 가기도 그래서 싫어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내 책임이다. 다시 한번, 내 책임이다. 부모 책임입니다. 부모가 예배에 관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예배를 게을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를 재미없어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 내 자녀들이 예배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요, 교회를 가는 것이 재미없어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지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노아를 뺀 7명의 식구들은 남편이,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자기들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을 것입니다. 지금 노아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살아있는 시청각 교육을 자녀들에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공한 부모란 자녀에게 부모 자신의 예배를 보이는 부모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공한 부모란 자녀에게 부모 자신의 예배를 자녀에게 보이는 부모입니다. 물질 아니라니까요. 물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물질로 부모 성공을 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인 내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성공은 예배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외람되지만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저희 아버지께 정말로 감사한 게 있습니다. 언제나 예배의 모범을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요, 지금도 경비하고 계세요.
나이 80이에요. 연세가 80인데 겉으로 보실 때 동안이라, 저도 동안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피를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80같이 안 보이세요. 지금도 경비를 일을 하고 계세요.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10원 한 장 물려줄 수 없는 분입니다. 재산이 없어요. 동산도 없고 부동산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10원 한 장 못 줘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한테 딱 하나 물려준 거 있다면 예배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설 명절이니 추석 명절이니 이 절기 때마다 식구들이 모이잖아요. 제가 장남의 장손 집안이거든요. 그럼 반드시 예배부터 드리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예배 하나도 재미없어요. 그래서 안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루하고 따분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저처럼 재밌는 분이 아니세요. 정말로 따분하고 지루하시거든요. 예배를 얼마나 지루하게 따분하게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저는 커가지고요, 가정 예배 드릴 때 정말 재미있게 인도합니다. 일부러. 어렸을 때 너무나 재미없고 지루하고 따분하게 예배 드려가지고요, 저는 그냥 우통 다 벗고 정말 재미있게 원맨쇼 하듯이 그렇게 예배해요. 일부러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저희 아버지가 드리는 예배는 너무 지루하고 따분했습니다. 그래서 만화방에 가가지고 도망치듯이 만화방에 가가지고요, 몰래 만화책 보고 다 들어와서 예배 끝났나 싶으면 저희 아버지한테 딱 걸려가지고 혼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저를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부모된 여러분이요,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모인 당신이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자녀를 향하여 예수님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모인 당신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자녀를 향하여 성령님에 관하여 애써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모인 당신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모습을 먼저 보이십시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공한 거고요. 그러면 후에 내 자식이 나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부모의 권위가 되거든요. 저는 저희 아버지, 저한테 10원 한 장 물려줄 수 없는 분이지만, 정말 나약하고 연약하신 분이지만, 저보다 키도 작아요. 몸무게도 저보다 줄어요. 볼 때 볼품 없어요. 보셨잖아요. 치앙마이 오셔서. 그런데 그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단 하나, 아버지의 믿음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앞에서 머리팀입니다. 아버지의 부권으로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럼 아버지 그러세요. 야, 네가 목사인데 네가 나를 축복해야지. 아니요,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은 이 노아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중요한 구절은 중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멸하지 아니하겠다. 다시는 내가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노아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지금 노아가 드린 예배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뿐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나님의 통탄하심이 느껴집니다. 죄로 인하여 홍수 심판이 왔고 그 홍수 심판이 끝났지만 여전히 인간은 그 죄의 꿀레를 벗어나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그를 믿으면 바로 이 죄악으로부터, 이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은 그 죄의 속박 가운데, 죄의 굴레 가운데 살아가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나님이 통찰하시면서 이때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뭐냐면 그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주의 굴레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시작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노아의 그 예비함을 통하여. 노아의 그 예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작정을, 이 섭리를, 이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든 삶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면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없었던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계절이 생기지요. 남극과 북극이 생기고 지진, 화산, 해일, 엘니뇨 현상, 오존층 파괴, 지각 변동과 자연 재앙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걸 무엇을 말해주는가? 한마디로 예수 믿기 더 어려워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어렵잖아요. 신앙생활, 교회생활하기 힘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행해야 될 일, 그것은 예배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장차 임할 대환란과 재앙에서 당당히 구원을 얻을 자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한 노아, 드디어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나서게 됩니다. 방주를 나서는 것과 같아요. 세상에 발을 딛는 첫 순간입니다. 제일 먼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이 말씀에 침잠되어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 힘들고 지친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여 결국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